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의 세 번째 주일, 성령 강림의 6번째로 맞이하는 오늘 이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위 속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계속 열어갑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오늘 몇 번째냐?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3교회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봤던 건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지금 버가모 교회를 보고 있는데, 지난 4번째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 지난주 말씀 어때요?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자,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탄의 세력이 강력한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지역, 신앙생활하기 힘든 지역에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 지킨 것을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의 상황이 신앙생활하기 아주 힘든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멀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거리 때문에, 또 환난이 와서 질병의 환난, 물질의 환난, 자녀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칭찬이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잡으면 아주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만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증서를 받고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핍박,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그들은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이름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이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잡고 편리하게 살지 않고 핍박의 그 고난 속에서 순교의 자리를 지켜가면서도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칭찬이었습니까? 충성된 증인이 되었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사탄의 권자가
위협하고 있는 그 위협의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뿐 아니라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전도했다는 것. 몰래 숨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몰래 숨어서 자기 믿음, 혼자의 믿음을 지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충성된 증인 되었다는 것. 주님이 그것을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칭찬이었습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때 그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가 붙들려 가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할 때에도 너는 그것을 목격하고도 너는 그것을 보고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붙잡혀가지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것을 목격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는 거. 버가모 교회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이, 그 성도가, 충성된 그 증인이 순교하는 그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안일주의, 이 시대는 편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얼마나 편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편리하게 하고 싶은 마음 대단히 높습니다. 안일주의와 편리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경고와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마지막 때에 경고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때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편리주의와 안일주의로 빠져 타협주의로 빠져가기 쉬운 이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두어 가지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책망일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발람의 교훈.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가 책망을 받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모든 사람은 아니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걸림돌. 걸림돌은 주춧돌이 아닙니다. 걸림돌은 디딤돌이 아닙니다. 걸림돌은 넘어뜨리는 돌입니다. 걸림돌. 우리는 디딤돌이 돼야 되고 우리는 주춧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걸림돌, 신앙의 걸림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걸림돌에 넘어져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은 누구일까요? 이 발람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을 그때에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이 발락이 발람을 섭외합니다. 발람은 술사,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술사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포섭합니다. 발람에게 청탁을 합니다. 많은 뇌물을 주고 많은 재물을 주고 많은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에게 청탁을 합니다. 무슨 청탁이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청탁입니다. 발람은 안 가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께 살짝 물어봅니다.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 왜? 그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야. 그 백성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저주할 백성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될 백성. 축복해야지. 발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또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압 왕 발락이 더 큰 재물로 그를 유혹합니다. 더 큰 재물로 그를 미혹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나귀가 길에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발람이 자기 나귀 새끼를 때리죠. 왜 안 가냐? 안 갑니다. 이리로 삐끼고 저리로 삐끼고 안 갑니다. 계속 때리지요. 3번이나 때리고, 그리고 이 나귀는 결국 거기에서 주저앉습니다. 끝내 엎드려 버립니다. 발람은 자기 새끼를 3번이나 때리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는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이 나귀 새끼 당장 내가 쳐 죽였을 거다. 말하지 못하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자기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귀 새끼에게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주인이요, 제가 평생 주인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주인님 말을 안 들은 적 있습니까? 왜 3번씩이나 나를 때립니까? 발람이 생각해 보니까 나귀 새끼가 자기 일을 반역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거역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 거역한 적이 없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발람의 눈이 열리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지금 딱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나귀 새끼가 그대로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칼로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나귀 새끼는 보고 있는데 재물의 눈이 어두운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런 경험 속에서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장해 주셔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나오게끔 했어요. 여기 가서도 축복, 저기 가서도 축복, 또 저기 가서도 축복, 축복만 나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입술을 주장해 주셨어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엄청난 돈으로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는 실패했는데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미인계를 쓴 거죠.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뜨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걸림돌을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걸림돌. 그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의 길에서 쓰러지도록, 넘어지도록,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걸림돌이 되게 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걸림돌이 나타납니다. 걸림돌을 만납니다. 발람이 놓은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발람이 놓은 걸림돌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 여러분, 우상의 제물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잘 차려져 있을까? 우상의 제물. 혹시 제사상 차려본 적 있으십니까? 제사상 차려본 적 있어요?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제사상 차려본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제사상 차릴 때에 대충 차려요? 아니면 정성껏 차려요? 조금 차려요? 잘 차려요? 왜 그럴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겁나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밥 한 끼 대접도 잘 안 하던 자녀들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혹시 해코지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서 잘못하면 큰일 날까봐 그래가지고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려놓습니다. 그럴 판인데 자기가 섬기는 우상, 자기가 섬기는 신, 여러분, 우상 앞에, 그 신 앞에, 내가 섬기는 신 앞에 제물을, 제사상을 차려놓는데, 제물상을 차려놓는데 얼마큼 잘 차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여서 얼마나 기진맥진합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긴 하지만 그들이 만나 지겹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 미혹하고, 그리고 잘 차려진 우상 앞에 차려진 그 제물들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돌아가죠.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의 제물을 마시면서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모압 여인들이 동원되었고 자기들의 신 앞에서 행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10계명을 받고 올라가서 있을 그때에 밑에서는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온다고, 아이고 모세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때요? 야, 우리가 다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금목걸이 금 다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40일 만에 돌아와 봤더니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십계명을 그들에게 던져서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의 심판 거기서 보여지죠. 지금의 우상숭배는, 오늘 이 발람의 이 우상숭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겼던 그 우상숭배보다 훨씬 더 엄청난 우상숭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 발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바로 이러한 일, 이와 비슷한 일들이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5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발람이 그렇게 걸림돌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빠뜨린 것처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 니골라당, 참 말도 참 이상하죠. 니골라. 야, 니골라. 이 니골라당은요,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니콜라우스. 묘하게도 이 니골라당의 창시자인 니콜라우스의 이름에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단어. 니콜라우스, 니카오. 이 니카오라는 헬라어는 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다 니콜라우스, 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콜라우스는 뭐예요? 그 두 단어를 합성시키면 백성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사실 백성을 정복하는데 복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복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묘하게도 발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두 단어의 합성어라는 거예요. 발람. 정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벨라와 백성을 뜻하는 하함, 두 단어가 결합되어서 발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나 발람은 같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을 정복하는데 복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걸림돌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사이비 집단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비 집단. 이 니골라 땅이, 발람의 교훈이 바로 사이비 집단인 거죠.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뭐라고 가르쳤느냐?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맞잖아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지금은 복음의 시대야. 그러니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 폐지론입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은혜의 시대야. 복음의 시대야. 그러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율법 폐지를 주장하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주장했습니까? 그들은 이원론을 가지고 주장해요. 이원론. 이원론이 뭡니까? 둘로 나누는 거죠. 선하고 거룩한 건 영이야. 영은 선하고 거룩해. 영적인 것. 영은 선하고 거룩해. 근데 육은 악해. 이 영과 육을 이원론으로 분리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해. 원래 본래적으로 이 육은 악하니까 이 악한 이 육을 가지고는 어떻게 살아도, 방탕하게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이미 악한 거니까. 이원론으로.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빠지기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예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멋진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예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멋져요. 무엇을 하든지 해를 받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죄가 되지 않는다. 아주 교묘하게 걸림돌을 놓고 미혹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보살핌 받는 거 맞지요. 그러나 보살핌 받는 거 맞지만 무엇을 하든지 해를 받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죄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럴듯한 논리로 바로 그 당시 포가모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히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니골라당의 무리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육체적인 안일과 육체적인 쾌락주의로 성도들을 빠뜨려 미혹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안에도, 오늘날 우리 속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험은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더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변질이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편리주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안일주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타협주의와 쾌락주의가 오늘 니골라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1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회개가 회복의 길입니다. 회개가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갈 것이다. 내 입에 검으로 내 입에 칼로 너와 싸울 거다. 우리는 이쯤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12절을 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셨을까? 왜 칼을 들고 계셨을까? 우리는 이제서야 주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계신 주님의 모습, 그 칼로 그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죠. 그 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실상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걸림돌을 놓았던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발람은 모세에 의해서 칼의 심판을 받고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 그 입으로 나오는 검, 칼, 이것은 예리한 말씀의 칼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오늘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의 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혼과 나의 영과 나의 관절과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골라당의 생각이 아니라, 편리주의, 타협주의, 쾌락주의, 니골라당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장악하도록, 말씀이 나를 정복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을 참 보면 잘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걸림돌에 넘어지지 말고 이기는 자 되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뭘 준다? 감추었던 만나, 지금 보지 못했던 감추었던 만나. 또 하나는 뭐를 준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은 사람만 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나 언제 내렸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벽 이슬처럼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높은 곳에서 만나가 내려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주님이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는 만나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만나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만나입니다. 광야의 만나도 보여졌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만나러 오셔서 이미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만나는 뭘까요?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멋진 대잔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 미혹했던 우상의 제물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가 우상의 제물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감춰진 만나, 바로 이 잔치에, 하나님이 준비한 대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보기에는 기가 막히도록 미혹될 만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흰돌을 주신다. 흰돌. 흰돌은 승리의 사인입니다. 흰돌은 믿음으로 이긴 자를 의미합니다. 흰돌은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입니다. 오늘 이 초청장을, 이 흰돌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흰돌에 이름이,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흰돌에 새 이름,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나를 어린 양의 대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나를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초청하시는 분의 이름이 그 초청장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이 믿음을 지켜서 초대하는,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받은 자. 오늘 어떤 상황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이 나를 정복하여서 주님의 초청장, 이 흰돌을 받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